예수님의 재판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재판은 그 모든 과정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옳지 못한 일의 처리는 누구에게로 옮겨졌냐면 빌라도의 불의한 일처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누구냐?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죠. 이 점령국의 총독은 점령지, 그러니까 속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적절한 선택 그리고 적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흘러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빌라도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들을 만족시켜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발한 자들, 고소한 자들을 어떻게든 적당하게 타협점에서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일단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한 후에 사면해서 놓아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자신의 양심에도 어긋난 것이었고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 최악의 선택 이후에 계속해서 빌라도는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분명했죠. 무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파악한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기심, 단순한 어떤 질투심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께 대한 죄를 내리고 적당한 선에서 처벌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실제는 어떻죠?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판결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만족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냐면 분명히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은 빌라도인데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빌라도인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빌라도와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정반대되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잘못된 요구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적당한 선에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의 양심이라든지
어떤 그의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십자가 처벌을 내릴 정도의 사람까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해 무죄를 선고할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그러니까 관은 무엇이냐면 왕관이죠. 왕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가시나무 관과 이 자색 옷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으신 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아는 사람의 태도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좀 이후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 뭔가 평범하지 않다. 비범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가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는 어떤 의심 아니면 불신까지는 아니고 어떤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좀 다른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을 이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관과 왕의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진실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왕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 태도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모습처럼, 물론 조롱하는 모습, 희화하는 모습이지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하찮은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당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검증하고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와 상관없이 명백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의 왕, 온 인류의, 온 민족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사랑의 왕이시다,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다시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군중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 가시관과 자색옷을 걸친 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이 생길 것이다,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 벌을 내리고 이 정도 채찍질하고 이 정도 이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예수님을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동정심이 일어서 이 정도 하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아무런 해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한 것은 작은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 생각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가 고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군중들 사이에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에요. 처형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예수를 처형하는 것,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의 생각조차, 어느 누구의 의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왜 빌라도는 계속해서 판단을 잘못 내리고 계속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진정하고 그들의 어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성나게 더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이 정도면 됐다, 어떤 동정심이 유발되어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한 번 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발한 그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짓 선지자, 이제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신명기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고 그는 이제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메시아 사상과 메시아의 어떤 그런 소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구약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분인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건데,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400년이 넘는 그 암흑기 침묵의 시기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상황에서 오실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방법과 하나님이 주실 모습에 대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 놓고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진짜가 와도, 진짜가 찾아와도 진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도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급하고 막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많은 은혜,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채워주세요. 이런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는 많이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더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그것만 간구하고 있다 보면 그 이상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수많은 것들, 이 땅에서의 주어진 모든 은혜, 감사할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기와 같은 기도 제목, 1차원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유대인들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빌라도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왜 두려워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라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정말로? 왜냐하면 빌라도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내하고 인내하시는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와 어떤 그러한 것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9절 말씀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땅에서부터 왔는지, 신인지, 인간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근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1차 신문에서 빌라도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신앙의 고백, 어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여기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이미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무엇이냐면 재차 물어보고 재차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어떤 의심, 의구심,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것들을 정리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대답할 필요를 느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믿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자기에게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권한 그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한 자체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랑하는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이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냐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15절에는 더 가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총독보다도 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유대인들의 대답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기대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은 이 한 사람 예수를 살리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나의 생각에 알맞는 것들,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개인의 어떤 최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저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복을 붙잡으시면서 그 은혜와 복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